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길 원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앞에 지도자로 있는 것을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반드시 우리보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뛰어남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서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시대 두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가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을 당할 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억압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에훗이라고 하는 구원자는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 그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누구냐면 에훗입니다. 에훗. 그런데 그 에훗에 대한 설명이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하였는지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게라이고 그는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인데 지금은 뭐 왼손잡이가 되게 유리한 면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른손잡이가 되게 하려고 오른손으로 글을 쓰게 하거나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하거나 오른손으로 일을 시켜서 오른손잡이처럼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이 시대에 지도자가 될 사람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오른손 하면 어떤 좋은 것을 얘기하고 권세를 얘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원래 이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가 나타가 죽었습니다. 라헬이 마지막 아들로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슬픈 일 아닙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붙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인 이 에훗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왼손잡이로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장애인이 장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에훗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어요. 정확히 그 장애가 뭔지 모르겠지만 손이 주먹손인지 조막손인지 그냥 조금 해가지고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되었습니다.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왼손으로 밥도 먹고 왼손으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왼손잡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조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구비되지 않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에훗을 들어 쓰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 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쓰시면 약한 자도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약한 자도 강해집니다. 제가 비록 약하지만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면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앞부분 12절을 한번 가봅니다.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악만 생각하는데 도덕적인 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악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우상을 숭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우상 숭배가 무엇과 연결되느냐? 온갖 도덕적인 타락과 악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악을 행하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으셔서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징벌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징벌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그랬어요. 자, 누구를 강성하게 하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쳐서 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지 않게 하셔요. 왜냐하면 모압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먼 친척이니까 그들은 죽이지 말고 그들은 살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모압은 아주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누구를 통해 징계하셔요? 모압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셔요. 그냥 일반적으로 두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 박밖에 안 되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여러분, 강하게 하시는 것과 약하게 하시는 것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약한 존재이지만 에훗처럼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강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약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쫓아 억압을 당합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도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 쓰시면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손에 붙들렸던 작은 물맷돌 그 하나가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칼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데 그 다윗의 손에 붙들린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날을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강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 나를 쓰셨다라고 그렇게 듣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것이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 질병 하나 고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질병 하나 고칠 수가 없어서 그 질병을 달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약함은 주님이 다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귀히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치 애우처럼 내게 장애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약한 자도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면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한 곡물들을 조공으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칩니다. 열심히 목양을 해서 소떼 양떼가 늘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 바치게 됩니다. 이제 이 바칠 때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곡물을 가지고 이제 모압 왕에게 바치는데 그때 그 역할을 대표로 누가 하냐면 이 에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훗을 그 어떤 조공을 바치는 그 무리의 대표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곡물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짐승들을 이끌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훗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칼을 찹니다. 그래서 약 45cm 정도는 단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그거를 숨겨 가지고 이제 모압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조공을 바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물러나는데 다 돌려보내고 돌 뜨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우상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에글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은밀하게 왕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 왕을 경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에글론에게 이야기하니까 뭐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 알고 좋다. 그래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왕에게 해가 되는 뭐를 가져오지 않을까 다 수색을 하는데 왕이 그 자기의 신하들로 하여금 수색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너희는 물러가 있어라. 그리고는 자기의 침실로 이 에훗을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에훗이 이제 뭔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에글론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뒷부분에 나와요. 만약에 이 에훗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어떤 지도자 사사의 모습처럼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분명히 여러 명의 경호병들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아무것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저 장애인이 뭘 하겠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도 그냥 가고 에글론조차도 그냥 안심하고
신하들을 내보낸 거죠. 거기에서 놀라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약점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약점 때문에 내가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면 그 약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강점이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 안에는 그 질병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이 질병이 있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추장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치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그 약점 가지고 그냥 살아. 그런데 나중에 뒷부분에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도록,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점 가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장점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기 에웃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에웃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에웃의 이름이 감사하리로다. 자기의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인간구실 하겠는가? 이 아이가 앞으로 뭘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아들에게 장애를 주십니까? 왜 장애 있는 아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에웃도 어렸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이름처럼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죠.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약점이 강점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말이 좀 약간 어눌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학교 다닐 때 보면 뭘 발표할 때나 긴장할 때 보면 이렇게 어눌해갖고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간 역할을 하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눌하게 말을 하면 그것만큼 큰 어떤 약점이나 핸디캡이 없지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의 그것이 되게 큰 핸디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시간이 있는데 그 점심 시간에 그 뭘 했냐면 이제 수화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동아리에서 수화를 가르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와서 거기에서 수화를 배웠어요. 그 수화를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군목이 되어서 군에 입대하고 군목으로 쭉 활동을 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그 제대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장애인 사역하는 선교단체에서 들어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저 부산에 장애인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사실 그 친구의 약점은 말이 어눌한 거였어요. 그 말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어려워했는데 하나님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장애인을 돌아보는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세일하려고 하면 그래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말을 잘해야 홍보를 잘하고 물건을 잘 홍보해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어눌한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팔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잘하면은 꼭 사기치는 것 같아. 저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팔면 이렇게 보면 진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장점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도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척을 당하잖아요.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사도라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왜 바울은 뭐 아볼로나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못해? 그 설교 들으면 답답해, 힘들어.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바울에 대한 배척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 말은 어눌하지만 이 글은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많은 서신을 기록하지 않아요. 만약에 바울이 말이 뛰어났다면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약점 있는 사람들이죠. 목사로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강점이 뜨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점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강점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강점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주님이 마음껏 들어 쓰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9절과 30절을 봅니다. 마지막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이 에훗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에글론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제 모압의 군대와 싸우는데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그랬어요. 약 10,000명. 이 10,000명은 이 이스라엘 땅을 주둔하면서 억압하고 폭정을 휘두르고 그리고 약탈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10,0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두 장사요. 장사는 힘이 아주 세고 그리고 건장한 사람들이죠. 장사요 모두 용사라. 아주 뛰어난 군인들만 이 모아다가 이 이스라엘 땅에다 두고 그들을 통해서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두 장사요 용사라. 그런데 용사인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에훗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무리들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30절에 보면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한지라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땅이 평화가 임했다고요? 80년. 18년을 억압을 당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에훗을 일으켜서 그 모압을 다 무찌르시고 그 땅에 8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성경은 역사로 구분해 보면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사시대 뭐냐면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를 얘기하는데 요 기간이 350에서 한 400년 정도가 돼요. 350에서 400년 정도가 되고 이 사사시대에 사사가 몇 명이 나왔냐면 1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약 40년에 한 번, 350년이면 30년 정도에 한 번씩 사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30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는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징계해야지. 그래서 이방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잠깐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섬기다가 또 죄를 짓는데 그것의 반복의 평균 사이클이 30년이에요. 30년. 그러니까 뭐 10년을 억압을 당했든지 뭐 15년, 20년 억압을 당했다면 10년이나 15년이나 20년 정도만이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에훗이 다스릴 때에는 몇 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왔습니까? 80년 동안 평안이 왔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80년 동안에 주변 나라에 억압을 당하지 않고 침략을 당하지 않았고 나라가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뭘 의미합니까? 그 동안 8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드온도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도 잘 아시죠? 그런데 그들이 사사가 된 이후에 그 땅에 평안이 있었던 것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많이 길으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을 때 8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에 평안을 주셨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땅에 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평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평안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에훗의 때에 풍성히 임하니까 그 땅에 평안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에훗의 때에 80년 동안 평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다른 위대한 사사 때보다 이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졌기 때문이죠.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니까 야, 이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바알을 숭배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아세라를 숭배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8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라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한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가장 긴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르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렸더니 달은 안 보고 뭐를 본다고요? 손가락만 본다고.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손가락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나님 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게 만들어요? 나를 가리키면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 에훗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또 새롭게 이제 또 교회 재직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6개월 동안에 또 교육 과정을 잘 마치면 우리 최성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좋은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다 능력이 있고 잘나서 하나님 세우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훗처럼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저명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실 그 교회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죠. 근데 가장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가르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을 가리키는 교회, 하나님을 가리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